오늘 이 시간은요, 지난번에 영적 전쟁을 대비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언했고요. 오늘은 영적 전쟁을 위해서 무장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우리 에베소 6장 이제 11절부터 17절까지 다시 한번 우리 11절부터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 시작. 너희가 마귀의 관계들을 능히 대적하며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악한 날에 능히 버텨내고 모든 일을 행한 뒤에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동여매고 의의 흉갑을 입으며 화평의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너희 발에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취하여 그것으로 너희가 능히 그 사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끄며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예,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싸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치열한 생존 경쟁을 이제 하면서 그런 경쟁터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직업 전선이라는 말도 사용하죠. 직업 전선, 출퇴근 전쟁, 또 입시 전쟁, 또 뭐 고부간의 전쟁, 또 취업 전쟁이라는 말도 사용합니다. 싸울 일이 없는 사람들은 심지어 살 빼기 전쟁까지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6.25를 비롯해서 천안함, 연평도 포격 등에서 실질적인 전쟁의 작은 두려움도 경험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모든 보이는 전쟁보다 더 치열한 영적 전쟁이 진행 중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아주 그래픽하게, 아주 생생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영적 전쟁은 하나둘의 운동 경기가 아닙니다. 이 싸움은요, 지구전입니다. 지구전. 그러니까 마귀와 그 악한 세력들을 상대로 끝까지 싸우는 사느냐 죽느냐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한마디로 실질적인 영적 무장, 곧 거룩한 무장이 필요하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구원받고 나서 바로 읽었던 책 중에 중국의 성경교사였던 워치만 니가 쓴 책이 있습니다. 되게 좋은 책이에요. 좌행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영어로는 sit, 그리고 walk, stand라는 책입니다. 이 워치만 니는 에베소서를 강의할 때 에베소서를 이해하는 어떤 중요한 화두로 세 가지의 열쇠, 키가 되는 단어를 찾았습니다. 그것을 좌행참이라고 불렀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하늘의 왕자의 그리스도와 함께 앉힌 바 되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상에서 풍성한 공급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에베소 2장 말씀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공급받은 이후에 실제적인 삶 가운데 주님과 함께 걸어야 된다, 워크해야 된다, 동행의 행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를 공격하는 마귀와 맞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탠드,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좌행참이에요. 이때 마귀와 맞서 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영적 무장이라는 겁니다. 영적 무장.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부터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우리는 사탄의 타겟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다시 말해서 주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여러분이 주님께 헌신하고 또 헌신할수록 사탄은 더욱더 교활하고 간교하고 끈질기게 우리의 약점과 방심한 틈을 찾아서 공격한다는 거예요. 마음에 준비하고 있어야 돼, 준비.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전신갑주는 말 그대로 우리 온몸을 가리는 겁니다. 전쟁터에서 적군이 어디로 올지 모르기 때문이죠. 전혀 안 다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치명적일 수 있는 급소 부위만 다치지 않으면 다시 반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신갑주는요,
적이 공격해 올 수 있는 핵심 부위들을 다 보호하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이 전신갑주를 주셨다는 점입니다. 없어서 못 입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입으려고 하는 의지와 결단과 순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신에게 얼마나 큰 영적 능력이 있는지 잘 모릅니다. 사탄은 무서운 적이기는 하지만 주님께서는 사탄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십니다. 사탄은 우리를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은 사탄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갑옷을 입고 하나님께서 주신 무기로 싸우기만 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있습니다. 여기 이제 오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보면요, 여러 가지가 나와요. 진리의 허리띠, 진리의 벨트, 허리띠가 있고요. 또 의의 흉갑이 있고요. 화평의 복음의 신발이 있고요. 또 믿음의 방패가 있고요. 구원의 투구가 있고요. 또 성령의 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허리는 진리로 띠를 동여매고, 가슴은 의로 흉갑을 입고, 발에는요 복음의 신을 신고, 한 손은 믿음의 방패를 취하고, 또 한 손에는요 성령의 검을 잡고, 머리에는 구원을 헬멧으로 쓰는 것이 우리가 입어야 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다만 흥미로운 거는요, 등에는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마귀를 대적하지 아니하고 뒤로 물러가거나 등을 보여서는 않는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 resist the devil, 대적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군사들로서 이런 것들로 철저히 무장되어 있는지 좀 자신을 살펴보고 부족한 것들을 좀 채우기를 원합니다. 바울 시대예요. 바울 시대에 로마 군인들의 전신 갑주에 대해서 책에서 읽은 적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이전에 본 영화 가운데 아주 인상 깊게 본 영화가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입니다. 보신 분 있으세요? 이 영화? 괜찮은 영화입니다. 볼만합니다. 네, 이게 꼭 저를 가리키는 것 같기도 하고, 예, 글래디에이터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제가 소개해드리면 먼저 허리띠가 있어요. 허리띠는 갑옷의 중심이죠. 전투에 임할 때 병사들은 허리띠를 단단히 조여매어서 옷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했습니다. 또 허리띠에 칼과 무기를 찼기 때문에 허리띠가 튼튼해야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흉갑, 가슴바지가 있죠. 이 흉갑은 촘촘한 쇠사슬이나 강철 혹은 이제 질긴 사자 가죽 같은 것으로 만들어져서 목에서부터 허리까지 몸통을 보호했습니다. 특히 이 심장을 보호했습니다. 심장을 보호했어요. 또 로마 병사는요, 가죽 샌들 같은 신발을 신었는데 빠르게 달릴 수 있도록 전투 전에는 뒤꿈치까지 완전히 착 달라붙도록 조임할 수 있었습니다. 또 경사진 길이나 미끄러운 길을 갈 때 땅을 굳게 밟고 설 수 있도록 밑에 징이 박혀 있으면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게다가 로마군의 방패는요, 좌우로 60cm 이상의 강한 철 또는 단단한 고무를 덮은 나무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나라들은 적의 어떤 화살, 창칼을 막아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방패 모서리들은 서로 붙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병사들이 함께 방패를 붙이고 적진으로 전진하면 요즘의 탱크와 같은 강공할 만한 위력을 발휘했다는 거예요. 또 로마군의 투구는요, 안은 가죽으로 되어 있고 바깥은 굴이나 철로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는 말총 장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끼나 망치로 내려치지 않는 한 뚫어주지 않을 정도로 단단해서 병사들의 머리를 보호했습니다. 머리는 심장과 더불어서 몸에서 가장 중요한 부위입니다. 모든 결정을 내리는 곳이기 때문에 이 투구의 역할은 정말 중요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공격용 무기인 칼이 있죠. 아무리 전신갑주로 적의 공격을 잘 막아내도요, 직접 공격하지 못한다면 전쟁은 지는 거예요.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일한 공격 무기인 이 칼은 로마 병사에게 있어서 위협용이나 장식용이 아닙니다. 사느냐 죽느냐를 가는 필수품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무기죠. 가장 중요한 겁니다. 바울은
이 로마 군의 무장을 예로 들어서 영적 전쟁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하나씩. 우선 따라해볼까요? 진리의 허리띠.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동여매고 의의 흉갑을 입으며. 진리의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여러분, 허리띠가 갑옷 전체를 흘러내리지 않게 단단히 붙잡고 있는 것처럼 승리하는 크리스천의 삶을 흘러내리지 않게 단단히 붙들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또 진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또 진리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진리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온다고요? 들음에 의해서 옵니다. 그럼 여러분, 불신은요? 졸음에 의해서 옵니다. 틀린 말이 아니죠. 우리 성경신자,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맹신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미신도 아니고요, 또 광신도 아닙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알미 전제되어 있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확신. 진리의 허리띠, 그죠? 여러분, 바지를 입으면 우리는 곧바로 이제 허리에 벨트를 매잖아요. 허리에 벨트를 매기 전에는 바지를 다 입은 게 아니죠. 그러니까 진리의 성경 말씀이 없다면 허리띠가 없는 바지를 입은 것과 같습니다. 이거 입어나 마나죠. 여러분 다 허리띠를 하고 계시잖아요. 하고 계시죠? 허리띠를 매지 않으면 걸을 때, 달릴 때 손으로 옷을 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양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잡느라고요. 근데 진리의 말씀은 허리띠를 동여매면 옷이 흘러내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각종 장비들을 다 장착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게임 아이템 있잖아요. 모기들 막 장착하잖아. 비슷한 거예요. 하는 겁니다. 또 허리는요, 온 몸에 힘을 내는 중심입니다. 힘, 허리, 힘을 내는 중심이에요. 여러분, 허리가 아파 본 사람들은 몸에서 허리가 얼마나 크고 중요한지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지 명절 이제 첫날, 구정 명절 첫날 시작되는 날 제가 허리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유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내일 병원 가려고 하는데 결석 때문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디스크 때문인 것 같기도 한데요. 허리에 문제가 생기니까 양말을 신지도 못하고 그리고 또 신발도 신지 못해서 막내가 도와줬습니다. 오늘도 우리 기현 엄마가 도와줘서 제가 양말을 신었거든요. 기침도 제대로 못합니다. 기침할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지금은 좀 나아졌어요. 서 있으니 약간 긴장해서는 약간 이제 나아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허리에 문제가 생기면 몸은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해요. 다 스톱이 되더라고요. 그 때문에 진리의 허리띠는 온몸을 바로 세우고 힘을 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저는 이것을요, 여러분, 안전바에 비유하고 싶어요. 안전바. 여러분, 놀이공원에서 이제 무섭게 돌아가는 롤러코스터일수록요, 안전바가 사람을 붙잡아 이제 꼼짝 못하게 메워놓잖아요. 마찬가지구나.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질수록 우리는 진리의 성경 기록을 확실히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세상의 풍조와 유혹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사탄은 아주 교활한 거짓말쟁이에요. 항상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려고 하고 희미하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진리만 붙들어야 되는데 사탄의 달콤한 거짓말에 속아 넘어갔기 때문이에요. 사탄은요, 하나님 자체를 부인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일단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점점 우리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죠. 이것이 바로 마귀가 쓰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리만을 붙들지 않으면 교회에 다니면서도 영적 전쟁에서 형편없이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분명하지 않는 사람은요, 마치 무당을 믿듯이 하나님을 믿기도 해요. 복채를 주는 것이나 헌금을 하는 것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그냥 많이 내면 복을 주리라 믿고
안 내면 벌을 받을까봐 적당히 드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가 분명하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믿으면 언젠가 큰일 나는 거죠. 진리가 분명하지 않으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거짓된 헌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요, 이 교회를 단순한 사교 단체, 사교 모임 정도로 생각하고 옵니다. 외국에 있는 한인 교회들을 보면요, 그런 케이스들이 많다고 하잖아요. 낯설고 아주 힘든 어떤 이국 땅에서 유학생들이나 처음 이민 간 사람들은 한국 음식을 먹여주고 또 한국 사람들에게 위로를 받고 뭔가 정보도 얻을 수 있는, 그러니까 교회에 다니는 경우가 많거든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근데 시작은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리를 바로 알고 믿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진리에 바로 서지 못하면 그냥 마귀의 공격이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오늘날 이단에 빠지는 것은요, 이단이 뭔가 설득력이 있어서라기보다는 그들이 제대로 된 하나님의 진리를 처음부터 붙잡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확실하게 아는 사람에게는요, 가짜가 발붙일 틈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대로 된 교회라면 하나님의 진리를 확실하게 가르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모였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확실히 뿌리 내리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은 왜 이 교회에 다니고 있는지, 또 내가 뭘 믿고 있는지, 하나님의 진리를 바로 깨닫고 그 안에서 올바르게 서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게 확실해야만 세상이 아무리 무섭게 흔들어도요, 진리의 안전바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배단위 모든 성도들이 진리의 허리띠를 단단히 동여매고 영적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제 의의 흉갑입니다. 의의 흉갑을 입으라. 의의 흉갑입니다. 흉갑은 가슴 바지예요. 특히 이제 심장을 보호하죠. 심장에 화살이 하나라도 박히면 즉사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의의 흉갑으로 무장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흉갑이라고요? 따라해 보세요. 의의 흉갑입니다. 의의 흉갑. 여러분, 원래 죄인이었던 우리 인간에게는 의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항상 죄책감을 가지고 있어요. 뭔가 잘못되면 자기 죄 때문에 벌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축구 경기도 자기가 보면 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안 보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보면 항상 진대요. 여러분, 인간을 잘 아는 사탄은 이렇게 항상 뭔가 죄책감을 이용해서 인간의 양심을 공격합니다. 여러분, 영화에 자주 나오는 레퍼토리가 있어요. 이런 거예요. 과거 뒷골목 인생을 살다가 개과천선하고 어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해서 어떤 새 삶을 사는 주인공에게 옛날 어둠의 시절이 함께했던 동료가 다시 찾아와서 각오를 결정하면서 협박을 합니다. 주인공은 그 협박이 두려워서 마지막 한 번만 가담하기로 하다가 결국 덜미가 잡혀서 더 깊은 죄의 수렁으로 빠져드는 그런 내용들,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게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이렇게 죄책감과 자괴감에 빠져서 영적으로 무기력해진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하나님께 헌신하는 기회를 앞두고 마귀가 우리의 작은 약점을 빌미로 이런 공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탄이 우리의 마음에 이러한 상처를 입히지 못하도록 의의 흉갑을 대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 우리의 행위로 쌓는 의가 아닙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보혈로 얻어진 하나님의 의입니다. 자기 의가 아닙니다. 자기 의나 율법에서 난 어떤 의, 그런 흉배라면 가슴을 전혀 보호하지 못합니다. 보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0장 4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의이십니다. 로마서장 9절에 보시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의에 이르렀습니다. 즉 예수님 믿는 믿음에서 난 의, 하나님의 의만이 우리의 하트, 심장, 마음을 보호하는 거예요. 이게 의의 흉갑이죠.
하나님께서 그 의를 우리에게 지금 입혀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에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탄아, 내가 죄를 지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주셨다. 이제 너는 나의 죄를 가지고 더는 괴롭힐 수 없다. 이렇게 말할 때 고사던 사탄은 도망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로 씻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가늠과 같은 큰 죄를 지었지만 가슴을 토해내는 진실한 회개를 해서 용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지은 크고 작은 죄 때문에 사탄의 협박과 정죄에 눌려 살아온 일이 있다면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것을 빌미로 사탄이 여러분을 조롱하지 못하도록 만드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죄는요, 하느님 앞에서 회개할 일이지 마귀 앞에 떨고 변명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내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로, 주님의 의로 마음을 덧붙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강하고 담대해질 거예요. 이게 의의 흉갑입니다. 의의 흉갑.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무장해야 될 이제 신발이 나옵니다. 신발. 바로 화평의 복음의 신이라는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화평의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너희 발에 신을 신고. 야, 우리 발에 신어야 될 구원은 바로 화평의 복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주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험한 세상에 남겨두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크리스찬은 복음을 전파하는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연주가는 음악을 연주할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마찬가지로 크리스찬들은요,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살아있고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22절에 보시면 탕자가 회개하고 아버지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아들에게 신을 신겨주었어요. 그죠? 신을 신겨줬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화평의 복음을 예비한 거 신을 신으라고 하십니다. 로마서 10장을 보겠습니다. 로마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로마 10장 1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보내어지지 아니하였으면 그들이 어찌 선포하리요? 이것은 기록된 바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며 좋은 일들의 반가운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함과 같으니라. 와, 하나님 보실 때 어떤 발이 아름답습니까? 화평의 복음을 프리치 선포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 하십니다. 여러분 발이 꼬랑내가 난다 하더라도요, 복음을 선포하는 발이라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름다운 발을 갖고 계십니까? 아름다운 발. 우리의 발에 적합한 신은 바로 화평의 복음입니다. 이 신발보다 더 좋은 신발은 없어요. 그죠? 화평의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너희 발에 신을 신고. 이 말은요, 우리 믿는 성도들이 언제든지 복음을 전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가 뭔가 기회가 되면 신속히 뛰어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병들면 전도의 열정 또 선교의 열정이 죽습니다. 신앙이 침체되어 있다면 이를 살리기 위해서 복음 전도와 선교보다 더 나은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삶에 의욕이 없거나 또 항상 피곤하고 이런저런 고민과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요, 복음 전파의 최일선에 한번 나서 보세요. 영적으로 소생할 겁니다. 소생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요, 신약 교회는 복음 전도와 선교 지원을 중지하면 안 됩니다. 그럼 바로 내리막길이거든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일지라도요, 선교에 힘써야 교회가 살아납니다. 교회가 살아날 때 우리 개인도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이런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고 선교하는 것이 마귀를 이기는 일입니다. 영적 전쟁은요, 복음 전포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족과 직장 동료와 이웃들에게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 우리는 마귀에게 빼앗겼던 영혼을 찾아올 수 있고 마귀에게 빼앗겼던 지역을 다시 할 수 있다는 사실. 화평의 복음으로 신을 신고.
이런 발. 야, 아름다운 발이에요, 이 발이요. 그죠? 선교하러 가는 발이거든요. 아름다운 발입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는 믿음의 방패로 무장해야 됩니다. 믿음의 방패. 따라해보세요. 믿음의 방패. 네, 같이 읽어볼까요, 한번?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취하여 그것으로 너희가 능히 그 사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끄며. 잘 보세요. 지금 사악한 자, 마귀가요, 불화살을 계속 우리에게 쏘아댄다네요. 불화살을요. 근데 잘 보세요. 왜 불화살일까? 그냥 화살도 아니고 불화살. 한번 생각해 봤어요. 불은요, 번집니다. 퍼져갑니다. 확산됩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피해를 최대한 어떤 확산하고 확대하고 퍼뜨린다는 거 아닐까요? 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불화살이니까. 그죠? 특히 우리의 약점이나 죄책감, 또 회개하지 않는 어떤 부분을 겨냥해서 쏩니다. 그리고 그걸 조롱해서 비웃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전쟁이 나면 양군이 대치한 상태에서 화살을 쏘잖아요. 멀리서 쏩니다. 느리게 날아오는 것 같다가 내 앞에 오면 가속도가 붙어서 쑥 하고 순식간에 날아듭니다. 그래서 이 공격을 막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방패가 필요합니다. 방패 필요합니다. 이 방패 이름은 어떤 거라고요? 믿음의 방패. 믿음입니다. 믿음의 방패. 다시 한번 믿음의 방패.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이 없다는 말은요, 방패가 없다는 뜻이에요. 또 믿음이 약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방패가 아주 약하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마귀는요, 천문학, 진화론, 지질학, 물리학 등의 여러 가지 학문, 과학을 무기로 쏩니다. 철학, 심리학 등으로 무기를 사용합니다. 세상의 각종 종교와 전통을 이용해서 뉴에이지를 동원해서 불화살을 날리고 있습니다. 이때 하느님 말씀에서 나온 그 믿음만이 그런 불화살을 소멸시킬 수 있는 겁니다. 믿음만이요. 여러분, 여기서 믿음의 방패라고 할 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요, 구원받기 위한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고 바울의 이 편지는요, 구원받은 에베소교회 성도들에게 쓴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의 믿음은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매일매일 자신의 삶 속에 적용하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믿음은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종일 내가 움직여서 관여하는 모든 부분에서 믿음을 적용하라는 겁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또 어떤 가정에서, 또 휴가지에서, 교회에서 모든 결정 행동을 믿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주의 첫날 이렇게 이제 교회로 모이게 되면 다들 충만한 은혜를 받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월요일부터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살기 시작하면 인생이 얼마나 복잡하고 힘이 듭니까? 그죠? 사업이 어려워지고 또 살아가는 가족이 덜고 병이 걸리기도 하고, 그리고 내 주위에 악하게 인생을 사는 동료가 나보다 실적이 더 좋고 훨씬 빨리 승진할 때, 또 힘들어지니까 주위 친구들도 나를 멀리하고, 그죠? 현실은 너무 어려운데 미래도 별로 나아질 것 같지도 않습니다. 이럴 때 사탄은 우리에게 의심과 불안과 원망의 화살을 날리는 거예요. 야, 과연 하나님만 믿고 있어도 될까? 하나님 나를 잊어버리신 것이 아닐까? 야,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헌신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지? 이런 마음이 불끈불끈 생기는 곳은 사탄이 내 가슴에 의심의 화살을 날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들어서 그 공격을 막아내야 하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빛이시고 나의 구원자시다. 비록 내가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지만 하나님 반드시 나를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실 거야. 이게 선언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봤던 이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에서 따온 거예요. 지금 방패를 서로 연결하고 있죠. 그죠? 믿음의 방패는요, 나 혼자 드는 게 아니라 형제 자매들이 함께 들고 싸우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에베소 6장 16절 볼까요? 에베소 6장 16절. 에베소 6장 16절 다시 보세요.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취하여 그것으로 너희가 능히 그 사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끄며, 잘 보세요. 그것으로 너희가, 밑줄, 너희가라고 하는 인칭 대명사를 주목해 보세요. 제가 에베소 6장 앞부분을 설교할 때도 설명했듯이 그리스나 로마 병사들의 방패는요, 모서리 가수로 함께 붙여서 거대한 딱정벌레처럼, 괴물처럼 적진을 향해서 방어벽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전은요, 혼자 방패를 들고 따로따로 떨어져 싸우는 것보다 훨씬 큰 위력을 발휘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 6장 14절에 앞에 나오는 그런즉 서서란 말에 주목해 보세요. 또요, 군인들이 서서 이 믿음의 방패를 수십 명이 함께 들고 거대한 방어전을 형성하는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당시 훈련된 병사들이 징이 박힌 신발을 신고 방패를 빈틈없이 하나로 붙입니다. 그리고 칼을 들고 함께 버티면 불화살이 쏟아진다 하더라도요, 심지어 전차대가 달려든다 할지라도요, 튕겨나갑니다. 모두가 이를 악물고 서로 팔짱을 끼고 굳건히 서서 버티는 거예요. 우리는 다 예수님의 군대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믿음의 방패를 들고 강하게 버텨야 한다는 교훈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방패는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팀워크를 이루어서 함께 들고 싸우는 겁니다. 때로는 내가 믿음이 없어서 좀 지치고 힘들 때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의 어떤 믿음의 지원으로 버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이곳에 함께 현장에서 예배 드릴 때가 주중 평일에 혼자 성경 볼 때보다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훨씬 더 강하게 임하는 것은 그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태산같이 힘든 문제가 앞을 가로막어도요, 함께 힘을 모으면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 날이 가까워올수록 더 모이기를 힘쓰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여러분, 혼자 힘들다면, 혼자 외롭다면 믿음 형제들이 함께 모인 곳으로 가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부탁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이면 주님은 몇 갑절이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수록 서로를 위해 중보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힘을 모아 함께 버틸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성도들의 연합, 하나 되면요,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연합, 마태복음 18장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자기들이 구할 어떤 것에 대하여 땅에서 한 마음이 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 그것을 행하시리라. 이것은 단순히 기도 응답에 대한 말씀만은 아니에요.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전진하면 어둠의 세력들이요, 큰 충격을 받고 뒤로 밀려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성도들이 연합하는 것, 하나 되는 것을 아주 싫어해요. 마귀는 싫어해요. 오늘날 교회 안에 그토록 내분이 많고 질시와 험담이 넘치고 당을 지어서 싸우는 것, 다 사탄이 그 뒤에서 부추기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함께 믿음의 방패를 맞대고 나가면 사탄이 발붙일 틈이 없어진다는 거죠. 저는 베다니 침례교회가 이로 인해서 건강하고 힘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무장해야 될 것은요, 따라해보세요. 구원의 투구. 예, 구원의 투구입니다. 구원의 투구. 투구는 뭘 보호하는 거예요? 그렇죠. 머리를 보호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사탄은 항상 우리의 생각을 공격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시면 읽어볼까요? 시작. 저녁 식사가 끝날 무렵에 이제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그분을 배반하여 넘겨주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넣어준 것처럼 사탄은 항상 뭔가 폭력적인 생각, 이기적인 생각, 음란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들을 우리의 어떤 속에 주입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더러워지면 우리 삶 자연스레 더러워지기 때문이죠. 연결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생각으로 꽉 차 있지 않으면 순식간에 시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구원, 특히 중요한 것은 구원의 확신입니다. 확신이에요. 그래서 머리에 써야 될 투구는 무슨 투구라고요? 구원의 투구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의 투구. 누구나 사람은 위기에 처하면 머리를 다치지 않게 하려고 가장 많은 신경을 씁니다. 중요하지 않으세요? 지나면 항상 탁자리에 숨잖아요. 머리를 가리면서.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복음, 구원의 진리는요, 머리를 보호하는 헬멧입니다. 신체 어느 부위보다 머리가 상하는 것이 가장 치명적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누구나 구원의 복음, 구원의 진리를 의심하거나 불신하게 되면 그는 치명상을 입습니다. 몸의 모든 기능이 머리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처럼 크리스찬의 모든 진리는 구원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구원은 첫걸음입니다. 첫걸음 시작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나의 선행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느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그 누구도 이 구원을 앗아갈 자가 없다, 확신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요, 조금만 실수하거나 잘못해도요, 지옥에 가거나 벌을 받을까 봐 불안해서 어쩔 줄 모릅니다. 마귀가 여기서 불을 질러요. 와서요. 야, 네 꼴을 보라고, 네가 행한 일을 보라고, 그러고 네가 천국에 갈 바라냐? 이렇게 와서 지금 정죄하는 겁니다. 만약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라면,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하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의 구원은 안전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달려들 때마다 당당히 선포하십시오. 이렇게 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으리요? 내가 확신하오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 있을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하리라. 야, 구원의 영원한 보장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 번 구원의 영원한 구원인 거잖아요. 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으면 영적 전쟁은요, 확실한 교도부를 다진 거예요. 가장 중요한 기초입니다. 여러분, 또 이 구원의 확신은요, 이미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앞으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질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이기도 합니다. 한번 데살로니가서 5장 8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낮에 속한 우리는 정신을 차려 믿음과 사랑의 흉갑을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쓰자.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쓰자. 똑같이 말씀하고 있죠. 소망. 여러분, 아무리 화려하고 대단해 보여도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믿음. 언젠가 반드시 우리가 왕들의 왕이신 주님께서 통치하실 때 우리도 함께 왕 노릇하며 살 것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확신. 이것이 분명하면 우리는 현재 눈에 보이는 현실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기죽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시면서 항상 당당하게 사시라는 거예요. 당당하게. 이 구원의 투구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유일한 공격용 무기인 이제 칼이 남아 있네요. 그죠? 뭐예요? 따라해 보세요. 성령의 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야,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이 검은요, 장식용이 아니에요. 또 위협용도 아닙니다. 날카로운 실전용 칼입니다. 실전용 칼. 우리가 영적 전쟁에 나아갈 때요, 오늘날 이제 다른 현대 성경들과 같이 삭제되고 변개되어 있는 이런 성경들은 검으로 말하자면 broken sword입니다. 부러진 검이에요. 마치 이런 거예요. 미국의 어떤 성경 신자가 전두지 만든 건데요. 보세요. 오늘날 나오는 현대 역본들은 어때요? 다 이게 broken, 부러져 있다는 거예요. 그죠? 부러져 있습니다. 이걸 사용해서는 승산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100% 순수하고 완전한 말씀으로서의 성령의 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100%가 다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부러진 검이나 장난감 검이 아닌 킹제임스 성경이라고 하는 성령의 검으로 영적 전쟁에 임해야 됩니다. 성령의 검입니다. 어떤 검이라고요? 성령의 검이에요. 성경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실 때는 항상 성령께서도 같이 파트너로 등장하십니다. 즉 성령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단짝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다 방어용, 디펜시브, 방어용 무기였어요. 전부 다요. 유일한 공격 무기인 칼이 있는 칼. 그저 칼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이 물들의 표면 위에서 움직이는 가운데 말씀이 떨어지면서 빛이 있으라. Let there be light. 하나님 말씀하시는 말씀이 떨어지면서 재창조가 이루어졌습니다. 에스겔서를 보시면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살아날 때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서 성령의 바람이 사방에서 불어왔어요. 여러분, 말씀 충만한 사람은 성령 충만합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에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는 말씀을 들으면 영혼에 불이 붙어요. 제가 어제도 설교 하나 들었는데요, 어떤 성경신학을 추천을 하길래 제목이 헬파이어입니다. 지옥불이에요. 찰스 로슨이라고 하는 어떤 목사님인데요, 많은 성경신자들이 내가 이제껏 들었던 설교 가운데 가장 강력한 설교였다 하도 그러길래 들어가서 들어봤어요. 진짜 강하더라고요. 또 제가 기억나는 설교 중에 한 가지가 돌아가신 분이신데 제카스 목사님이 하셨던 설교 가운데 드라이 본이라는 게 마른 뼈라는 설교가 있습니다. 마른 뼈. 엄청 강합니다. 막 목이 막 거의 사자처럼 막 포효하는 설교거든요. 이런 설교를 싫어하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그런 설교도 되게 좋습니다. 그냥 듣다 보면 막 속이 막 파헤쳐지는 것 같은, 엑스레이가 비춰지는 것 같은, 그러면서 막 솟아가는 것 같은 이런 프리칭이 필요한 시대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말씀들을 들으면 우리 속에서 불이 붙어요. 불이 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으로 침투해 들어오는 어둠의 세력들을요, 물리치는 성령의 예리한 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다른 무기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갑, 신발, 방패 다 갖추었다 하더라도요, 칼이 없으면요, 군인이 아니에요. 군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기가 없는 군인은 군인이 아니죠.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군인들이요, 전쟁에서 졌습니다. 포로가 됩니다. 포로가 돼요. 가장 먼저 무슨 일을 당할까요? 그렇습니다. 무장 해제를 당합니다. 칼 버려. 너 칼 버려. 그러잖아요. 그죠? 포기당한 칼 버리라고. 무장 해제를 하는 겁니다. 무기를 빼앗아 버리는 거죠.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요, 우리 마음속에 말씀이 없다는 것은 이미 패배한 군이라는 것이고 포로가 된 상태라는 뜻입니다. 이게요. 무장이 없잖아요. 지금 성도들이요, 마귀를 공격할 수 있는 무기, 이길 수 있고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라는 말씀, 메시지 성경과 같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사상이 아닙니다. 어떤 철학이, 원리가 아니에요.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말씀이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요,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도요, 마귀를 3번이나 이기셨잖아요. 어떻게 해요? 기록되었을 때 이게 승리의 비결이었다는 사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quick, 또 권능이 powerful, 권능으로 충만합니다. 그죠? 그리고 어떤 검보다 예리합니다. 여러분, 의사의 칼이요, 복부를 절개하고 종양을 드러내는 것처럼 이 말씀이요, 인간의 죄악된 마음이 떨어지면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어둡고 더러운 죄의 덩어리들을 도려냅니다. 말씀은 거짓과 어둠을 드러내고 어떤 골문 부위를 잘라내서 치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아있는 말씀을 들으면 아파요. 아프지만 동시에 속이 시원합니다. 말씀이 선포되면 생명이 임하고 능력이 임하기 때문이에요. 그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을 먹어야 살아납니다.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원받는 순간부터 우리 모두에게도 이 성령의 검, 이 말씀이 지워져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설교를 듣는 시간은 다 이 말씀의 칼, 이 칼을요 아주 날카롭게 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칼날이 무디면요 적을 치더라도 죽지 않고 비틀거리기만 해요. 크리스찬들이요 말씀의 검을 날마다 새롭게 갈아놓지 않으면 영적 전쟁에서 악한 세력들을 쳤는데 죽지 않네요. 비틀거리기만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어제의 은혜, 한 달 전의 은혜로 오늘의 전투에 승리할 수 없습니다. 말씀의 검이 녹슬고 묻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예리하게 갈아 놓으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마귀는요 어떻게 쓰든 간에 우리에게 말씀이 오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다니엘서에 보시면 하나님의 천사가 계시를 가지고 다니엘에게 오는 것을 막는 아주 강한 어둠의 세력들이 있었죠. 그렇다면 우리는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설교나 성경 공부 시간에 졸지 말고 집중해서 듣고 말씀 묵상하시라는 겁니다. 또 많이 외우고 많이 말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외우고 묵상한 말씀들을요 하루에 하나씩이라도 한번 삶 속에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 일반 칼, 폭력의 칼, 이건요 쓰면 쓸수록 무뎌져요. 무뎌집니다. 하지만 이 말씀의 검은요 사용할수록 날카로워집니다. 참 신기합니다. 그죠? 우리가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순종한 삶을 살면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둠의 세력들을 못질러 주십니다. 우리 베드나 심리교회 모든 지체들이 이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영적 전쟁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각오를 단단히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노르만디 상륙 작전은요 연합군의 승리로 끝났지만 이긴 쪽도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을 피같이 흘리면서 기도하신 후에 십자가 지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기독교 이치는 교회사에 보시면 수없이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요 매를 맞고 고문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투옥되고 조롱당하고 죽임당했습니다. 이게 교회사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위축되면 안 돼요. 영적 전쟁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신 목적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반드시 감당해야 될 싸움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 두 구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선 디모데전서 6장 12절 6장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영원한 생명을 붙들라. 그것을 위하여 너 역시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고백을 고백하였도다. 또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시작. 정신을 차리라.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것은요 언제든지 전쟁에 임할 수 있도록 영적인 긴장감을 늦추지 말라는 거죠.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정말 가까워졌습니다. 세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가 돌아가는 것을 보면 절실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낭비할 시간과 여유가 없어요. 지금 마지막 때 가까이 왔음을 아는 사탄이요 지금 최후 발악을 하고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공격을 당연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이 모두가 다 말씀과 성령으로 또 기도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의 검을 빼들고 일어나 준비하시랍니다. 그렇죠? 예수님 이름으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거룩한 무장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 기도하며 우리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